새 제왕과 구원 운동입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 있었습니다. 주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쥐고 계셨습니다. 누구도 일곱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서 누구도 그 두루마리 책을 펴볼 수가 없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취하셔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입니다. 그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시려고 그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실 때, 일곱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이렇게 인을 떼실 때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세에 일어날 환난과 재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죠.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또 새로운 해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 끝날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을 떼는 그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재앙이 나오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 죄가 세상에 꽉 들어차서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120년을 주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죄악에 빠져서 방주를 예비하지 않다가 실제로 홍수가 임할 때에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깨어서 근신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경고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 환난 날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만이 노아가 방주를 준비해서 그 환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그 환난을 다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운동이 나옵니다. 6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번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수님이 첫째 인을 떼시는데 흰 말이 나왔다. 흰색은 하나님께 대한 색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희게 해주시겠다. 죄는 붉은색, 피와 같이 붉지만, 진홍같이 붉지만 회개하면 희게 깨끗게 해주겠다. 또 우리가 여기 이제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는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이 흰색은 하나님께 대한 색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백마와 그것을 탄 자, 그걸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곧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이 복음운동,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활을 가졌다. 활을 가지고 화살을 쏘아서 그 원수들의 심장을, 염통을 찔러서 죽이는 거죠. 이 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입에 나오는 검으로 싸워 이긴다고 그랬는데 이 화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나가시는 겁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만 있습니다. 복음운동은 실패는 없습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갑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의 적기독 운동이 강해서 잠시 멈추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이 이깁니다. 이북의 복음운동이 끝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문을 열어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이 복음운동을 해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하시는 복음운동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기고 또 이겨나갑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일 거예요. 심부름뿐일 뿐입니다. 복음운동은 누가 친히 해나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나가시기 때문에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심령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에 붙들려서 우리의 심령이 복음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야 돼요. 복음의 사람들이 되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운동이 잘 이루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이제 두 번째는 적기독 운동이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나오되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수님이 둘째 인을 떼시는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이 붉은색은 마귀색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 12장에 보면 이 사탄 마귀를 붉은 용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이 마귀 운동, 적기독 운동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운동.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운동,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 반기독 운동, 마귀 운동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면 꼭 따라오는 것이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고 그냥 좋아하고 있다가는 마귀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물체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마귀 역사도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 적그리스도의 운동, 복음 운동, 적기독 운동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말, 적기독 운동을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여기 보면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았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아무리 강하게 일어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적기독 운동, 이 마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켜서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려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끝없이 타락하고 끝없이 게을러지고 끝없이 안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 이 적기독 이 운동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쳐서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특별히 복음 운동이 있으면 마귀 역사가 따라온다는 것, 반기독 운동, 적기독 운동이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격동시키고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우리가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트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흔들리서는 안 돼요. 마귀 역사는 항상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마귀에게 상처를 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여기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버리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하더라. 예수님이 셋째 인을 떼시는데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장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째 인을 떼일 때 나오는 것은 이 기근을 가리킵니다. 경제전. 이제 말세가 되면 기근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 뒤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 그렇게 살 수 있다.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나가서 일한 품삯을 가리킵니다.
요즘 참 인건비가 너무 비싸죠.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이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시키면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렇게 인건비가 비싼데 뭐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도 한 10만 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적어도 10만 원 정도는 줘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뭘 살 수 있어요? 밀 한 대, 보리석 대 겨우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 양식을 겨우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실제로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궁핍을 당한다, 기근을 당한다. 원자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석유가 언제까지 계속 나올까요? 그건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날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는 이 영적인 기근, 말씀의 기근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제 앞으로 어떤 기근이 와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영적인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교회는 점점 타락합니다. 점점 세속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신령한 면이 없어져요. 교회가 유계운동,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면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게 됩니다. 또 마귀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 마귀 역사에 눌려서 영적으로 기근을 당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마귀가 전 세계적으로 세력을 얻어서 적그리스도, 적기독 운동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게 모일 수도 없어요. 코로나 때 잠깐 너무 심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이런 경고도 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도 들을 수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이 풍족한 이 시대에, 잠시 고요의 시대에 우리는 말씀 양식을 많이 예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을 내다보고 준비한 것처럼 여기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감람류는 진리와 영검으로 만드는 우리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간 것, 만들어진 것, 우리 영이 자라난 것은 절대로 마귀가 해치지 못해요.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마귀가 역사와도, 마귀 역사가 와도 그건 건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해요. 해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지금 풍족한 시대에,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해서 뭘 많이 이루어나가야 돼요? 구원을 많이 이루어나가야 돼요. 여러분 자신들의 인격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가듯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대재앙 때, 대환란 때에 우리가 해를 입지 않고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예수님이
네 번째 인을 때릴 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색과 황색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얼룩덜룩한 색깔의 말입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뭐 초원에 가면 얼룩말이 있죠.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말은 청색과 황색으로 이루어진 말, 아주 괴상한 말이죠. 이 말은 이것은 혼합주의를 가리킵니다. 말세가 되면 혼합주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바른 진리의 말씀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비진리를 섞는 거예요. 이 신본주의적인 이 신앙에다가 인본주의를 섞는 거예요. 영의 운동에다가 육의 운동을 섞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를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다른 걸 섞어버리면 우리 영이 살지 못하고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영이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이게 죽는 거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를 가리켜요. 마귀가 진리에다가 다른 걸 섞도록 만드는 거예요. 혼합주의, 다른 걸 섞어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가 앞으로 정면에서 올 때는 성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근데 교묘하게 마귀가 이 목사들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통해서 이 교훈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거기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니까? 목사가 가르치니까. 목사가 큰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지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옳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남편이 돌아가셔서 그때 딱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집사님께 주일날은 지켜야 되니까 월요일 날 치르든지 토요일 날 출상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딸이 왔어요. 광주에 있는 큰 교회 집사님이 주일날 치릅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치러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주일날 출상을 했어요. 들리는 말이 그 딸이 그랬다든가 뭐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옳지 조그마한 교회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말씀이 옳은 거죠. 말씀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옳아요.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에다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영의 양식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가르치면 딱딱해요. 무거워요. 듣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말, 흥미로운 말, 이런 거 해달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웃기고 울리고 막 하는 그런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지혜로운 말, 이슈가 되는 말, 그런 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딱딱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재밌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마귀 역사예요. 심령이 살지 못합니다. 말씀 그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되면 다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썩는 거예요. 섞어서 죽게 만듭니다. 우리는 순수한 말씀만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교회 환란인데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 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핍박이 심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와요.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안에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우리의 이 땅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미워해서 원한을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공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다. 순교자의 수가 아직 덜 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한정없이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교회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수가 차기까지 주님이 예정하는 그 선까지만 그들이 핍박합니다. 순교자들이 나와야 그들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과 핍박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예요? 핍박이 심한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또 전쟁, 6.25 전쟁 때, 이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부흥했고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했어요. 근데 언제 침체예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 교회가 타락하고 침체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교회 핍박을 당할 때가 복이 있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져요.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기도 하겠지만 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의 세력이 너무 그걸 가려버리기 때문에 빛을 내지 못해요. 여기 해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달이 이 피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반사해 주는 거거든요. 이 달은 교회를 가리켜요.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신령한 빛을 받아서 세상에 그 빛을 비춰나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 별들이 떨어진다. 별은 교역자와 신령한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말세가 되면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교역자들, 믿음을 잘 지키는 신령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마지막 시대, 이 대재앙입니다.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이때가 대환란, 여섯 번째가 대환란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늘의 별들이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릴 것이요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모든 것이 다 변동됩니다. 그렇게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것들이, 하늘이 다, 산이 다 무너지고 섬들이 옮겨지고 얼마나 재앙이 큰지 그 모든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해달라, 우리에게 떨어져가지고 우리를 죽게 해가지고 그 진로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재난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이런 환난과 재앙들을 내다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준 거예요. 그래 앞으로 올 환난들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듯이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로 주신 말씀을 깨닫고 7년 풍년 동안 7년 홍련을 내다보고 준비했듯이 준비하니까 이겨나갔습니까? 이겨나갔어요. 그 환난의 날에
해를 입지 않고 이겨나갔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올 환난을 내다보고 믿음의 준비를 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감람류와 포도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고 성령으로 받아서 순종해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요. 방주를 만들어 가듯이 여러분의 개인의 방주를 이뤄나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마귀 역사가 일어나도 어떤 재앙이 와도 믿음으로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인재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늘 확실하게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평안의 때, 풍족한 때에 믿음의 방주를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해 감으로 우리 개인 구원을 잘 이루어서 앞으로 환난이 왔을 때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